이사야 강의 34강 4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고개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 위에 실렸도다.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으니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는도다. 그들은 구부리고 그들은 함께 숙였으니 그들이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갔느니라.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크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바벨론의 신들과 대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또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는 물론 바빌론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주로 신전에 붙박이로 세워져서 못 박히고 세워져서 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전란이 일어나고 적들이 침입해 오면 그 신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가축에 그 끌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의 그런 그 나약한 실상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들이 섬김을 받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공경할 때에는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 적들이 와서 그것을 취하여 가려고 할 때는 한낱 그 나무 토막이나 쇠덩이나 이런 것에 지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고대의 그런 우상 숭배, 바빌론의 우상 숭배에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의 형상을 세우고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 신상들은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부리고 함께 숙였으니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갔느니라. 그 우상들이 담긴 실린 수레를 끄는 그 짐승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내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여노소를 물론하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요. 그래서 직접 나왔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왔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배에서부터 태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러니까 물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할례를 대체하는 의식으로 자기들이 유아 세례를 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들과 성공회 또는 캐토릭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종교행위가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못 되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유대인같이 그렇게 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식으로 해보자.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혈과 육에 상관없이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인 거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모두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천국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데 그 근거가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만 그것은 혈과 육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3절과 같은 말씀을 크리스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4절도 마찬가지로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지, 유대인들 개개인이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길 적에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적에 그들은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4절과 같은 이 구원의 보장의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영속적인 그들의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당연히 크리스찬들만 구원의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원의 보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을 달아 금 세공장에게 일을 시켰고 그가 그것으로 신을 만드니 정녕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옮겨 그의 처소에 세워놓으니 그가 서 있고 그의 처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실로 사람이 그에게 울부짖으나 그는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자, 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과 어떤 신과 이교도 이방인들의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비교할 수 없느냐? 우상들은 그 근본이 천하다는 것이요, 낮은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금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자갈보다도 더 흔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길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바로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자체가 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은 계시록 21장이죠. 21장 21절, 계시록 21장 21절,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이 도성의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거하게 될 도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금을 밟고 다닐 것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금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의 가치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보다도 더 높게 여겨지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 때 그 최상의 그런 그 치장하는 재료가 이 금이죠. 금은 물론 이 화폐로서 쓰입니다만은 그 우상들을 꾸미는 데에도 이 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금은 보석이다 사용되지만 특별히 이 금은 그 예루살렘도 원래 그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었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어 봉헌했던 그 최초의 성전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또 헤롯 왕이 중건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주님 초림 당시의 성전도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성전이 파괴될 때 금은 노략질의 대상밖에는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도 그는 금은 기명들을, 금기명, 은기명들을 싹쓸이해서 간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을 아름답게 금이나 뭐 보석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노략질을 하러 오는 대적들에게는 한낱 약탈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 어리석게도 이 금으로 치장하면 자기들이 신들이 기뻐할 줄로 알고, 또 자기들의 정성에 감읍해서 자기들이 만든 금신상이나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에 통해서
추종자들에게 복을 줄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 예, 7절 그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옴격의 처소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상의 그 어깨에 메고 옮길 정도로 크기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크기도 형태도 뭐 종류도 다양하죠. 어떤 것은 집채만한 거 바위로 깎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스핑크스 같이 어떤 것은 어, 사람 손톱만한 그런 사람이 엄지 손가락만한 우상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전신만한 혹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런 우상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언급된 것은 그런 조그만 우상을 말하는 것이요.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캐톨릭도 그 성체 숭배를 하죠. 성체라는 것은 그 캐톨릭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가 실제로 그 빵이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어서 그것이 신격을 갖게 된다고 믿는 그 미신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 화채설의 숭배 형태, 종교행위 형태 중에 하나가 그 성체를 감실이라고 부르는 그 집안에 그 박스 안에다가 넣고 상자 안에 괴짝 안에다 넣고 그것을 그 작은 이동식 가마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이에요. 행진. 그래서 이 캐톨릭의 여러 가지 그 의식들 가운데서 이런 그 성체를 운반하는 행렬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대환란 때도 유사한 일이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 그런 운반 수단에 싣고 그 우상을 옮겨서 어딘가에 놔두는데 그의 처소에 세워놓는데 서 있고 그것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그 우상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상들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적을 역사하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참 생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연막을 피우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탄은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서 우상이 움직이고 말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고 여기서 핵심은 울부짖으나 대답하지 못하고 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 같이 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경탄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세운 그 대환란 때의 형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형상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쏟아부으실 때 7 나팔 재앙이 있고 7 호리병 재앙들이 있죠. 또 7 인이 펼쳐질 때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 움직이는 형상에게 와서 말하는 형상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은 결국 마네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 행악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대라.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또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예, 행악자들아 스스로 남자들임을 보이라. 우리가 이 6절 7절에서 형상 숭배를 하는 캐토릭의 그런 가짜 제사장들, 그리고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너희 행악자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그들이 그 악인들이 대환란 때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이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계시록에도 말씀하셨고 욥기에도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그 외에 많은 성경에서 그들이 행할 악한 일들에 대해서 강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내라라고 그에게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전 일들이라는 것은 최초의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창조의 사역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이 책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전수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시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창조하셨고 피조물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일들은 무엇 안에 남아 있습니까? 인간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들의 역사서에는 그 최초의 일들이 기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이 피조물들 안에는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관찰해 보면 또 피조물과 창조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들이 그 안에 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볼 때 불가능한 것인데 사람들은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끝없이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를 일부러 부인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어떤 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끝을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도 선포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인가? 11절에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코레스입니다. 굶주린 새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겟돈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요. 굶주렸다는 것은 먹이를 찾아서 급하게 날아오듯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런 예표적인 그림이죠. 굶주린 새와 같이 또 동쪽에서 온다고 했는데 동쪽은 물론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그 좌표가 바로 동에서 서죠. 그래서 그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이고 그 주님의 예표로서 여기서는 코레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코레스도 페르시아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그런 구원자가 되었죠. 그래서 먼 나라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역사적인 그 코레스를 말씀하고 또 교리적 이언적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먼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몇몇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마가복음 12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 등에서 먼 나라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십자가 구속을 마무리하시고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먼 나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 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나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에 구원을 두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대환란 때 이스라엘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리고 헛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물론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인 것이요.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가까이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서신다는 것이 인자로 오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때가 재림과는 엄청나게 떨어진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대상 자체가 환란 끝 무렵에 있는 대환란의 끝 무렵에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주이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다라고 말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해 시온에 구원을 두리라. 영광 이스라엘을 위해 시온에 구원을 두리라. 자, 이것은 초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는 초림 때도 나타났고 그 의를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용서하신 자들, 미리 죄를 덮어주신 자들을 완전히 죄를 사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2절로부터, 아니 3장 23절로부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셨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신 것을 그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의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 이스라엘 위에 시온의 구원을 두리라. 초림 때도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세우실 수가 있었었죠. 사도행전에서 그 왕국을 세우도록 사도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초림과 재림에 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13절은 그렇게 된 것이요. 47장으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7장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땅에 앉으라. 오 칼데아인들을 따라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정녕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의 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니라. 큰 바빌론에 대한 말씀 그 자체인 것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만 그것과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티끌 속에 앉으라 바빌론의 처녀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녀따라라고 부르시고 바벨론도 처녀따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동정녀가 아님에도 동정녀라고 불리고 있죠. 바빌론의 처녀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라는 표현은 사실은 평생 동정녀의 의미로 그 캐토릭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냥 처녀 마리아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요. 아무튼 그 완전한 순수성을 강조하려고 동정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동정을 하나의 신격으로 만들어서 평생 동정녀라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늘 여왕을 마리아와 일치시켜서 신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처녀라는 그런 명칭이 등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잠깐 보면 자 17장 3절 그가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니 또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와 이 동정녀 숭배하는 종교인 캐토릭이 서로 합작하고 있는 것이요. 이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독재자인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로마 캐토릭과 결탁해서 그 창녀이지만 동정녀로 위장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종교와 결탁해서 세상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빌론이라는 혼돈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님롯이 바빌탑을 지었던 그 장소에서 기인한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칼데아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은 지금은 어디로 옮겨져 있죠? 일곱 언덕의 도성인 로마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있었던 위치는 바빌론이 있었던 위치는 이라크에 있는 그 신할 땅인 것이요. 거기에는 보좌가 없도다. 보좌가 없다는 것은 사탄의 자리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사탄이 퍼가모로 자기 자리를 옮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디로 옮기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자기 그 보좌를 옮길 것이요. 지성소로 자기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지금은 로마에서 숭배를 받고 있죠. 물론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곳이 이 칼데아인들의 딸이라고 불리는 바빌론의 큰 바빌론 이 여자가 숭배받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인 것이요. 그러나 나중에는 장소가 옮겨질 것이요. 물론 스가랴서에도 그녀가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가랴 5장 9절.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에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신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옛날 바빌론이 있었던 그곳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크라네스 라킨 같은 사람은 바빌론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이 큰 바빌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다분히 어떤 예견을 제대로 하고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가 그렇게 예견하고 나서 나중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등장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고대 도성을 재건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실행에 옮겼죠. 그러나 이라크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무산된 것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걸 추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큰 바빌론은 계속 로마에 남아 있는 것이요. 그럼 나중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2절, 1절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1절 나머지 부분.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 섬기고 있는 하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여신은 우아한 귀부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냥 처녀이면서 부인이죠. 자식을 낳았고, 근데 여전히 처녀라는 것이요. 그래서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동정녀이면서 또 어머니이면서, 예, 이런 고대 그 모든 여신들의 하나의 공통점인 것이요. 하나의 그 공통점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예, 그래서 이 마리아의 등장 그런 기적들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죠. 루르드에서도 그랬었고 파티마에서도, 파티마는 포르투갈에 있는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나타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캐토릭에 나중에 어떤 병고가 생긴다는 그런 걸 예언했다라는 것이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어떻게 되고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세상을 미혹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캐토릭에서 그 예언과 계시를 주는 그 마리아가 실제로 있다는 걸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요. 그는 성경적인 또 성경에 있는 그 마리아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 계시들을 주는 여자 마귀 마리아인데, 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 마귀인데 그것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귀부인이다. 2절 맷돌을 가져다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그녀가 그 귀부인이었던 그녀가 이제 여종의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그냥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그런 의미로 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이 멸망할 때도 어떻게 멸망하는가, 아주 처참하게 살을 먹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자면, 자,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 도성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폐허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이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은 먹힐 것이요. 또 먹히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들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래서 맷돌을 가져다 곡식을 갈며 그들이 여종처럼, 노예처럼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손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불이 그렇게 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시켜서 그녀를 멸망시킬 것이요.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녀는 사람이고 사람이 세운 도성인 것이요. 어떤 외계에서 떨어진 무슨 행성이나 외계에서 온 존재가 아닌 것이요. 이 도성은 지금도 로마에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이라크에 다시 나타날 그러한 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들도 세상의 그런 장사꾼들, 그리고 그 귀중품, 사치품들을 만드는 그러한 제조업자들이 그녀로 인해서 치부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엄청난 사치와 부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여기에는 그녀가 취급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치품들이 거기에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사한 도성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즉 뉴욕이나 아니면 도쿄나 뭐 서울이나 아니면 상하이나 홍콩이나 많은 도성들이 이런 사치와 부여로 들끓고 있는 많은 도성들이 있죠.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많은 도성들,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전부 다 멸망하고 전부 다 재앙으로 망하고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도성 하나만 남아서 이 세상에 하나의 희망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엉망이 되어도 이 도성만은 보존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도성에서 우리가 다시 문명을 일굴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헛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파괴시켜 버리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낙담하게 된 것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상황인 것이요. 예, 4절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의 주시어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시니라. 오 칼데아인들을 따라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멸망시키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뿔이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귀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셔서 이 도성을, 큰 바빌론 도성을 파멸시키게 조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칼데아인들이 따린 이 도성은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도성은 무엇으로 부유해졌는가? 왕들을 미혹하고 왕국들의 신심을 끌어낸 것이 바로 그녀의 그 사치와 부요의 영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환란 때 수많은 도성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크다고 하는 또 권세 있다고 하는 많은 도성들이 처참하게 먼저 멸망하고 뭐 바닷속으로 꺼지기도 하고 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지진으로 또는 쓰나미로 망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면 별로 남은 도성이 없겠죠. 근데 이 큰 바빌론 도성만은 계속 이 재앙에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자기들의 그런 신이 지켜준다라고 말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요. 너는 조용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예, 그녀가 불로 태워지고 재가 되어서 가라앉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계시록 18장 18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하루 만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망할 때는 거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조용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도성의 파멸을 애도하는 자들이 멀리 바다에서 애곡하는 자들은 있어도 그 안에서는 아무도 한탄한 자가 없을 것이요. 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6절부터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가 내 유업을 더럽혀서 그들을 내 손에 주었도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기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의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환락에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것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역시 귀부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여왕과 관련된 말인 것이요. 마리아가 불리는 명칭이 바로 귀부인, 하늘의 여왕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 여왕 숭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않았도다. 성경에는 그 도성이 파멸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리코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시 그 도성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코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하셨다고 하는데 그 여리코를 다시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던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죠. 그의 시대에 베델인 히엘이 여리코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고 하면 그 도성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저주받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저주하신 경우도 있죠. 영원히 저주하신 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바빌론, 큰 바빌론의 경우에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또 그들 자신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세인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도, 이라크 후세인이 저주받은 이유도 이 바빌론을 재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저주를 받은 것이요. 자, 환락에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녀가 의존하는 그런 그 남편으로 의존하는 자가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알 또 사탄인 것이요. 자기들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탄인 것이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기독교인의 한 부류로서 자기들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종교의 실상을 그 실상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남편은 마귀인데, 또 그들은 속아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자기들을 계속해서 이 사탄의 교회로 육성해 준다라고 그 상부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또 믿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가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상부에 있는 자들은 다 알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입어서 자기들의 권세를 지탱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들을 버리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요. 그래서 그것도 그들은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캐톨릭이 마귀를 숭배함으로써 이 세상 권세를 받았지만 마귀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결국에 저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것이요. 근데 그 일이 설마 일어날까 하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의 문제가, 성경이 이렇게 확실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큰 바빌론은 적그리스도가 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그들이 설마 그럴까 하고 안 믿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요. 만일에 그들이 믿었다고 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겠죠. 자기들을 불태우고 살을 먹어버릴 그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갔겠죠. 그러나 설마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리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브처럼 의심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로 주저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은 그 신자들, 멤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느님도 있고, 그 하느님을 추종하는 우리의 그 교인들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은 개신교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성경을 쓰든 간에, 변개된 것을 쓰든 마귀가 조작한 것을 쓰든 무엇을 쓰든 교인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도 있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
개신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날 한순간에 두 가지, 자녀를 잃는 것과 과부되는 일이 임하리라. 순차적으로 임하지 않고 한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날에 마귀가 그들을 배신하고 또 그들의 교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그 충성된 교인들을 다 죽일 것이요. 결국에 사탄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의 왕국은 캐토릭의 왕국이 아닌 것이요. 캐토릭은 이 교회 시대에 진짜 교회, 예수님이 몸된 그 진짜 신약 교회를 모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것이지, 그 가짜들을, 캐토릭을 마귀가 계속 붙들고 있을 생각은 없는 것이요.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캐토릭은 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가 임하리라. 자, 그 종교의 실상, 캐토릭의 실상은 여기에 마술들과 마법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캐토릭은 이런 것을 싫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암흑시대에 왜 그렇게 숱한 그런 마술들과 마법들이 행해졌던 것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술사들, 마녀들을 잡아 족쳤었죠. 종교 재판들을 숱하게 열고 고문도 하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줄어들지를 않은 것이요. 마귀가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마귀 들린 자들이 마귀를 쫓아내거나 마귀 들림을 완화시켜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엑소시즘이라는 거 있지만은 그거는 그 농담에 불과한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마귀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눌러보려고 한 것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때도 그래 했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캐토릭은 자기들이 유일하고 참된 기독교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환란 한 중간, 후반 이럴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유일하고 참된 기독교라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도 받고 다 그런 것을 하면 충성된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요. 사탄은 결국에는 자기가 본인이 자기 이름을 숭배를 받아야만, 자기 자체가 숭배를 받아야만 사탄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님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흉내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면 결국에 가짜 교회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는 것인데, 이제까지 캐토릭이 세상 왕국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마술들과 마법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마약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마법, 마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술이죠. 마술. 요한계시록 9장 21절, 또 자기들의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마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마법을 할 때는 약품들을 사용했었죠. 이것은 그 신전에서 예언하는 처녀들이 예언할 때 그런 그 최면 효과를 가진 그러한 약물들을 사용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그런 비밀 종교들, 결사들에 속한 자들도 마법을 할 때 약품을 사용하고, 또 그런 범죄 조직의 그런 사악한 일을 획책하는 자들도 마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마약으로, 마법으로 통제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이는 내가 내 사감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내가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패역해 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유일하고 참되고 공인된 교회는 캐토릭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주장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거짓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근본이 되는 것 하나가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캐톨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말이 그래서 그 참된 교회인 캐톨릭에 들어와서 거기에 교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거짓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요.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언급인 것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지금은 그 캐톨릭이 자기들밖에 없다. 우리만 참된 교회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물론 성경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교단 교회들, 동방정교회, 뭐 성공회, 뭐 장로교, 감리교 등등 교단과 교파들이 있어서 캐톨릭만 혼자 있다고 주장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만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기타 여러 가지 종파, 종교들이 전부 다 캐톨릭의 그늘 아래로 다 들어올 것이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하고 카톨릭에게 잠시 동안 권세를 주어서 다 이 종교를 통합해서 다스리게 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될 텐데 11절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말해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말해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내 젊은 시절부터 애썼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너는 너희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자, 악이 내게 임하여도 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그 큰 바빌론의 파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재앙은 갑자기 닥칠 것이고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하는 것이요. 어떤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망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지은 왕국들을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은 것도 포함해서 죄 지은 민족들을 망하게 하실 때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또 이유를 모른 채 망하게 만드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왜 비참한가? 후손들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안 돼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까지 싹 저주해 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 것이요.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도 또 극심한 대환란을 겪게 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겪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의 역사들을 보죠. 역사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고 이런 이유를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죄를 짓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들은 치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너희 많은 계획 가운데 피곤하게 되었도다.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 이게 바벨론에서는 발달한 그런 특수한 분야가 바로 점성술과 그런 천체를 관찰해서
이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 점성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매달의 징조, 앞으로 있을 일의 징조들을 예언하는 그런 점괘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경전들, 거기에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또 그 유대교 신비 종교 형태들을 보면 그 점성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별을 잘 봤던 것이요. 그게 원래 바벨론의 학문이고 점성술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배운 것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미련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블러드 문이라든지 뭐 그냥 하늘의 현상들을 보고 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끝나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배교라든지 멸망의 아들 등장한다든지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별을 관찰하고 별점을 쳐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별점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문제였고 14절 보라 그들은 그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기들을 구해낼 수 없으니 덮게 하는 수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그루터기 같이 되리니 자,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는데 그 바빌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을 지켜본 자들도 좀 있으면 망할 것이요. 얼마 안 가서 바로 망할 것입니다. 큰 바빌론이 망하고 나서 주님께서 조금 있다가 지상 재림하셔서 그 나머지 이방인들의 무리들도 쓸어버리시죠. 그러니까 남은 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그루터기 같이 된다는 것은 재림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아마겟돈에서 짓밟아 버리시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꽃의 위력이라는 것도 주님이 그 심판의 재림과 상관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로 침례를 준다.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이 불로 주는 침례는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불로 태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은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환란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불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불은 덮게 하는 숯불이나 그 앞에 앉을 만한 무슨 모닥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지옥불인 것이요. 지옥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이같이 된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이요. 자, 이 도성을 짓는데 젊을 때부터 장사를 했고 수고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자체가 이 바빌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바빌론, 고대 바빌론 제국을 자기들 나름으로 재건하려고 애써왔던 것이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도 마찬가지였고, 아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그 후에 등장한 제국들과 몽고 제국, 이런 모든 제국들이 결국에 이 바벨론의 하나의 그 모델을 복구시키려고 했던 것이요. 그 바벨탑 사건의 기억은 모든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인류의 머릿속에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꼭 다시 재건하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노력했고 수고해 왔는데 또 그 바빌론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는데 이제 완전히 좌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복구 불가능하게 끝났다는 것이요. 각기 자기 처소로 방황하리니 이방인들이 다시는 바벨탑을 지을 때처럼 하나로 한데 뭉쳐서 제국을 세우지 못하고 완전히 콩가루 부서지듯이 그렇게 부서져서 온 세상에 평평하게 흩어질 것이요. 다시는 탑을 짓고 그 온 세상에 통치하는 하나의 그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과 바벨론에 연루된 자들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7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46장, 47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